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3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환난이 멸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반가운 얼굴들을 서로 대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뻐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제단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평강과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젖어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주님의 뜻보다 욕심만을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직하지도 겸손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따라 2년 이상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예배가 두터운 편의주의로 굳어져서 코로나 이전의 믿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싫을 만큼 편한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번지고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살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그동안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성도들 간에 아껴주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든든히 서가는 소망 있는 교회,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 드리오니 부르는 자들과 듣는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으나 출석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출석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예배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이 되신 분들 중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과반 이상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선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안내입니다. 4월 29일 금요 성령 집회 주간 부서는 갈렙 선교회입니다. 5월 월상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달의 말씀 카드로 대체합니다. 5월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총여선교회 회장이신 김병보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조금 좀 아주 격한 좋은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 울먹그랬는데 오늘은 참 더 기쁩니다. 저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들 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있으면 이제는 마음껏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낙심될 때 시편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의 1년 2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했는데 그 전에 했던 시편 1권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2권입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시편 31개가 제2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의 시는 17편, 그리고 오늘 성경부터 시작되는 이 고라 자손들의 시가 7편,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아삽의 시가 각각 1편이 있고 작자 미상의 시가 4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2편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교훈시 그런 얘기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남겨주는 것인가, 그 내용이 시편 42편입니다. 우리들이 고라 그러면은 성경상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이 원래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었던 이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인데, 그리고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가 아주 못된 일을 하나 합니다. 그 당시에 다단과 온과 당을 지어요. 250명이 교회 속에서 당을 져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유는 성막 맡은 일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라의 반란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뒤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여서 성경에 보면 이 땅이 벌어져서 입을 벌려서 저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게 좋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고라는 그랬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적에 이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 왕은 성전 중심으로 왕을 치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삽과 함께 찬양하는 일을 맡아요.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지금 찬양대원들처럼. 또 하나는 그들은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밥하는 일 있잖아요. 요리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식사하고 이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는 성전을 이제 맡아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좀 퇴세한 곳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그러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아버지하고 다르게 성전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로 남아요. 그래서 그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왕조의 역사를 보면은 부모의 죄, 특별히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의 아버지 가문과 가정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9절에 나타났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히스기야 기억하죠?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 선조들의 악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너는 망할 놈, 이렇게 정해진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자녀들의 길까지 막아놨던 것이죠. 역대하 28장 보여드릴게요.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록해 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 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도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아예 그냥 성전문을 자기의 권력으로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예배 방해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망하여 가는 곳에 다시 분위기를 바꾸어서 성공의 길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건강도 그래도 회복할 단계가 있는데 너무 아주 아래까지 처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죄와 심판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것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분들도 이 성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부분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현관 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로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선조들이 왜 아버지가 이렇게 망함의 길을 걸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문까지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그는 새로운 예배 갱신 운동을 합니다. 더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은 전적인 이스라엘의 예배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부모들이 만들어놨던 저주의 길을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꿨던 그런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들도 아버지가 엄청난 그 시련의 길을 거둬다 줬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온 그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는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송 인도자, 찬양하는 일, 성전을 맡았던 이 고라 자손들은 당연히 성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아버지 친척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들은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전을 지켰던 것이에요. 늘 평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인은 고라 자손들은 지금 성전에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 4절과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까지 되어 있을까? 6절을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산 미살산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고라 자손들이 사는 땅은 요단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끼고 살았는데, 그리고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어디론가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단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여서 헬몬산까지 올라갑니다. 북쪽에 있는 큰 산이에요. 근데 거기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국경선을 넘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 미살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고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42편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2년 반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아니 못된 방송국과 정치가들이 교회 예배를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다녔어요. 근데 저 집으로 가보니까 또 집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 자식들조차도 때로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오면 안 된다고 또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눈물 흘리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 아버지가 그렇게 못됐다 할지라도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인 대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냥 핍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그리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인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다고 하는 자기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갈급했다는 것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사실은
갈급함이 너무 컸잖아요. 아마 지금도 누군가 지금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이 지금 고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 그 자리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이렇게 물이 많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기후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건기 때는 물이 안 보이다가 이 우기 때는 물을 많이 저장해 놓는 와디가 있어요. 그것이 지하로 이 땅 밑으로 흐르다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조그만 샘이 되는 거예요. 사슴이 지금 그걸 찾아서 헤매듯이 그렇게 갈급하다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 마음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게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것만큼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이 바로 이 고라 후손들의 은혜의 마음이었고 예배자의 마음이었어요. 이 시인들은,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찬송하지 못하고 예배 못하는 것, 그것도 큰 고통이었지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 저들에게 큰 고통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희 2년 반 동안 밖에 나가면 교회 목사라고 하면은 아주 욕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제 친구 하나는 그래요. 아주 못된 놈 하나 있어요. 할 게 없어서 목사질하고 있냐? 이러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 조롱이 어디에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다음 43편 2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 문단을 나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예요. 세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로 얘기하면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나는 여전히 그래도 상황이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가봐요. 나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교회 가는 것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42편과 43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보여줬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수없이 이 질문과 이런 비꼬는 말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상처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면 은근히 그냥 나도 모르게 낙심병에 들려있고 불안히 떠나가질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영혼들에게,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다시 고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남김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돼 있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들, 특별히 이 시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 생활이 다 중보기도했어요. 남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제 이런 기도합시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 얘기는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안 되냐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은 이런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고라 자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승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아멘. 기도는 우리가 불안하고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불안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불안과 갈등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불안한 그것과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내 어떻게 되죠? 그 불안한 거, 그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 지금 찬송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고라 자손들이 경험했던 찬송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내려줘요. 그것이 5절이고 9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은 이제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비장함과 각오가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이 YET로 되어 있어요. 앞에 상황을 뒤집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악하게 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게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가정을 살릴 수 있었던 기도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다시 고라 자손들처럼 성전 중심의 생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도약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시를 지었던 고라 자손들, 그들의 경험이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 성경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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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순절 새벽 기도에 한 달간 했었는데 과반수 이상, 2주 이상 참석하신 그 분들은 오늘 좋은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지요? 그런 분들은 그 선물을 줄 것 같은 착한 부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달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멸치를 준비했는데 비싼 멸치예요. 우리 김남숙 권사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곧바로 지금 그걸 받아가서 카톡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손주하고 지금 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내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념으로 갖고 가서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송도에 사시는 그 문영식 권사님하고 조남영 권사님, 문영식 권사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보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도 나이도 많고 그러지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냥 지들끼리 장례 치르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례 치르면 꼭 교회에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알려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야단을 쳤는데 그리고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기도는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영식 권사님, 조남영 권사님 만나시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인사할 분들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인사하고 가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많이 위태로웠지만은 이제 다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의 상황들이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조차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로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고라 후손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서원의 예물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만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길이 열려지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과 막아주심, 특별히 이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어려웠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